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믿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소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수수께끼 같은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자주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기는 한데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이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하는 이 말은 사실 성경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잘 잡아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란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가 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방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이런 설명을 들려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원시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참 삶의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위험도 많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조상들 원시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결국은 생존 능력이 탁월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짝짓기에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의 유전자만이 후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그런 생존 본능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고 또 낯선 사람을 보면은 경계하고 또 의심하는 것, 또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벌어진 것이냐. 만약에 어떤 조상이 있는데 배고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초연하게 살아간다,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의 유전자는 후대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나 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긍정적이고 누구든지 다 환대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나쁜 놈이 하면 또 그 사람도 세상을 일찍 떠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유전자도 후대에 전해지지 못합니다. 아니면은 누구나 다 맞아들이다 보니까 누군가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어서 또 옮아서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항상 그냥 군자같이 살면서 이성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짝짓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유전자가 후대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자손이냐, 먹고 사는데 집착을 하고 이상한 사람들만 멀리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성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놈들이 그 유전자를 물려주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초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아무런 의심도 없고 이성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후손 없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가 이어받았던 그 유전자에는 어떻게든지 잘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남들과 격리하고 의심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성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데도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낯선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질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살려고 하니까 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살려고 한다, 사실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관심,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과연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답을 갖지 못한 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명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의 첫 번째 책도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차적이 되었다, 이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명수의 강가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늘어서 있습니다.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죽음의 저주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생명을 잃어버린 이야기, 그 생명을 다시 얻어서 풍성하게 되는 그 모습이 성경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들에게 생명을 다시 찾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제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결국 성경의 큰 줄거리가 될 때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어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생명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말에서 특별히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의미가 상당히 이제 좀 축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반대말로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생명의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긴 하지만 사실은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폭을 넓혀본다면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조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life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의미까지 포괄하는 이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의 반대말로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생존의 도사들의 후예들이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존의 기술들을 동원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질들을 이미 다 물려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로 사는 것 같이 살고 있는가? 정말로 매일매일 어떤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치열하게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다는 것. 뭔가는 우리가 타고났는데 뭔가는 우리에게 비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단지 무한히 긴 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의 인간들의 삶이란 것은 매우 짧았습니다. 로마 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한 20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평균 수명이라는 말에는 좀 함정이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워낙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게 평균 수명을 다 깎아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아기를 잘 통과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기대 수명은 한 5, 60세까지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인간들의 삶에는 늘 위기가 가득 찼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질병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정말 생명에 대한 정답, 가장 제대로 된 생명, 풍성한 생명,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가득한 삶에 대한 최고의 형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란 말은 단지 무한히 긴 어떤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기 어디 천국에 가서 하얀 가운을 입고 천사들의 하프 소리만 지겹게 들으면서 둥둥 떠 있는 것, 그것을 또한 영원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부터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고 그야말로 팔팔하게 살아있고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풍성하고 정말로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과 상관없는 어떤 영혼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의 하루하루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설레고 기대하고 계획하고 시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실패하고 교훈을 얻고 다시 도전하고 성취하고 깨닫고 지혜를 얻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재충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때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시시하게 믿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할 수 없다는 것,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체념하고, 이 피곤하고 지친 삶에서 잠깐 위로를 얻게 될 때, 쉼을 누리게 될 때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는 너무나 과소평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가 뭔가 잘못이 된 것일까요? 우리는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삶은 비어 있는 것인가? 아니, 심지어 우리는 예수도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마음의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고, 뭔가 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이적 이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그들의 왕들은 그들을 제대로 먹여주지도 못하고 상당히 고달픈 삶을 살았는데,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눈이 돌아간 것이죠. 저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도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고, 여기 나오는 바다는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또 하나의 이적이 사실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를 타고 저쪽으로 누가 배 타고 간다라는 것을 봤겠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또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대화의 내용도 이렇게 쭉 읽어봐도 어떤 면에서는 좀 알쏭달쏭하고 뭔가 동문서답 같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듭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의 핀트가 어긋나 있고, 특별히 생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보았고,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도 얻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이적의 경험이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 표적을 봐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배불리 먹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못 봤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의 의미에 대해서 결국 그 이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강조할 때 표적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일어났는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인가, 그 의미까지 포함한 말이 바로 표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서 빵을 배불리 먹은 것,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표적을 못 봤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들 대부분은 당장 먹을 떡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이 세상의 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은 그것이 다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그럼 중요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떡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면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면서 배고픈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배고파도 상관이 없다, 그래도 너희는 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그것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자, 먹었느냐? 정신이 들었느냐? 자,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먹고 사는데 매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신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의 생각을 거기까지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지 먹고 살고 생존하고 버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생명 안에는 더 영원한 풍성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겠죠.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은 말이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는데, 사실 이야기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들의 어떤 당황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또 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까? 이거를 보고 따라온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광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뭘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주셔서 먹고 왔고,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따라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나니, 참 떡을 주시다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실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란 말을 그냥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만 반복하느냐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생명이란 말에 담긴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이란 것이 먹고 마시는 것, 배불리 먹는 것과 같은 말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강해에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뺑뺑뺑뺑 돌 때 굶주리지는 않게 내가 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훨씬 더 풍성하고 거대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인 떡, 만나 이것만을 보고는 그래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생명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것이 바로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먹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냥 이해하자면 그러면 떡을 먹어서 생명을 얻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사실 무언가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생각은 사실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불사의 존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넥타르 때문이고 하나는 암브로시아 때문이다. 우리 옛날에 무슨 넥타 뭐 이런 거 있었죠. 우리 다 그거 마셨는데,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주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넥타르라는 것은 신들이 마시는 음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넥타르는 음료고 암브로시아는 음식인데 신들이 이런 불사의 존재가 되게 하는 음식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넥타 먹은 우리는 왜 영원히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 중에는 그래서 그 신들이 먹는 음식을 훔쳐 먹으려는 그런 인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뭘 먹어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뭐 서양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진시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시황이 이 중국을 통일하고 큰 권세와 영화를 누렸지만 자기도 결국은 늙고 죽게 된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다 허무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동방에 가면은 불로초가 있다. 그래가지고 불로초를 가져오라고 부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서불이라는 사람이 그 동방으로 가서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는데 중국의 동방이면은 한국 아니면 일본이니까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그래서 서불이 어디에 왔었다, 뭘 가져갔다 그런 전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였느냐? 누구는 영지버섯이라고 하고 누구는 인삼이라고 하는데 전 아직도 영지버섯 먹고 인삼 먹고 안 죽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그 시대 가짜 뉴스였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뭔가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오래 살겠다라는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 사실은 그야말로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어떻게든지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좀 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떡을 먹어서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듯이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그 먹는다는 것은 사실 믿는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좀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은 왜 믿는다는 것을 그럼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느냐?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떡과 잔을 먹고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듯이 이 떡과 잔이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요거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어떤 음식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죠. 그리고 그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 모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이 여전히 시시하게 느껴지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답답한 삶의 질거 아래서 갇혀서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구하며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먹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삶의 삶은 결코 지치지 아니하고 결코 피곤하지 아니하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누리는 생명의 능력이 이것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능력과 은혜의 전달자로서 현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